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유대 시골 지역에서 침례를 행한 사건과 연결하여 오늘 새로운 사건의 배경이 소개됩니다. 발단은 예수님이 요한보다 많은 제자를 만들어 침례를 준다고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움직였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침례를 행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의 암묵적 혹은 명시적 동의하에 진행했을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침례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요한의 경우는 회개의 방점을 둔 것이었는데 제자들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한의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인데 예수님의 첫 선포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회개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 간의 교집합이라면 예수님 역시 사역 초기에 제자들이 회개의 침례를 주는 것을 용인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 둘의 사역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요한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위한 침례였고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통해 오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침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보면 그들은 요한과 예수님 둘 다 침례를 행한다는 것과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일 것입니다. 지난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신경이 예민해 있는 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는 사건의 구체적인 배경이 소개됩니다. 공간적으로는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설명을 좁혀가는데 큰 단위는 사마리아이고 작게는 수가라는 동네이며 더 작게는 야곱의 우물 곁입니다. 시간적으로는 6시 곧 정오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원래 목적지는 갈릴리인데 저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는 상황을 당위적인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이는 사마리아 전도를 향한 예수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오에 우물 곁에 앉습니다. 그의 여행은 덥지 않은 이른 아침에 시작하여 뜨거운 날씨에 우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온 것이 우연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우연의 과정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의도성이 담긴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시작하시고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자의 긴 대화가 진행됩니다. 26절까지 이어지며 오늘 본문은 전반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함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냐고 여자가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이의 정체를 알았다면 오히려 여자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냐고 묻고 이 우물은 야곱이 조상에게 준 것인데 예수님이 야곱보다 작지 않느냐고 하자 예수님은 자기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에서는 뜨거운 낮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움직이고 여자 혼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낮에 혼자 왔습니다. 아마 그녀의 문제 많은 사생활 때문에 사람들 시선을 피하기 위함인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충분히 그러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가능하지 않다 하는 가부의 대답 대신 왜 자기에게 요청하느냐고 반문한 여자의 반응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자의 대답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입니다. 당시 이 둘은 일반적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았는데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부탁의 말을 건넨 것입니다. 이는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 문제로 많은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어쩌면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낯선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인 편에서는 희롱이나 수작 부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경계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여자의 반문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얼핏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는 복음서 다른 대화들처럼 질문과 대답이 연결되지 않는 마치 서로 자기 말만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 방법이 다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자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분명히 소개하며 대화를 진행합니다. 이 표현에는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데요. 물을 달라고 하는 이를 아는 것과 여자의 간구와 생수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는다고 말한 복음서 기록 목적과 동일합니다. 이 요소들은 상징으로 표현되었기에 여자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주도권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르치고자 접근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에 대한 여자의 첫 반응은 정체성과 결과 요소에 집중합니다. 여인은 두 가지에 대해 반문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생수를 주는 방법입니다. 우물은 깊고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어 그의 아들들과 짐승들을 다 먹였는데 예수님이 야곱보다 큰 존재는 아니지 않느냐고 합니다. 분명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물을 준다고 말했기에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자의 오해를 교정하려 합니다. 이 우물물을 먹으면 또 목마르지만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먹는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계속 솟아나는 우물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 속에는 야곱이 준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는 물, 목마름 해결과 관련한 암시성과 영원성, 외부에서 공급하는 우물물과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우물물의 대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며 그가 주는 물은 다르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임시적이고 물질적인 생명 연장을 넘어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키는 우물물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피 지역인 사마리아 땅으로 반드시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 사마리아도 예수님 당신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도 영생을 얻고 빛을 받고 진리를 들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셔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지리적, 민족적, 인종적 경계를 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의 나라이고 모든 지역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낮에 물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없는 사이에 낯선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여자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상황은 통념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와 그가 열고 계시는 새 시대는 성적 경계가 무너지고 죄인도 용서받고 영접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시대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상대하는 유대인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며 야곱보다 더 큰 분으로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지리적, 인종적, 성적 경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신학적 경계를 넘을 수 있고 지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육체적 목마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야기된 영적 갈증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값없이 생수를 나눠 주셨습니다. 긴 여행과 불볕더위로 지치고 목말라 할 때 오셔서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목말라 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을까요? 탈수 증상이 심한데도 마지못해 뛰는 인생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갈한 인생의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이 귀한 영생수를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며 기꺼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교정하여 주신 후에 진정한 생수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탈수 증상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